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이제 다음 주가 8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다가가고 있는데 7번째 우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를 믿으면 뭐 좋은 데 취직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잔잔한 우리의 삶의 자리,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잔잔한 그냥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환경에 따라 주시는 것들이지,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세계를 지금 하나님은 운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오늘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어렵게 만들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이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사탄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사탄이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 알아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유독 사탄이 많이 일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메인적으로 하는 강력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험을 주고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우리 삶의 자리에 괜히 한번 트집을 잡아보고 관계를 어거리도 떨어보고 물질로 다가오기도 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뭐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것,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단순히 내가 어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시험 받았어. 오늘 교회 나가서 시험 받았어. 시험 받았는데 그 시험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그 얘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시험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다, 어려워졌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더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분별하여서 그것을 내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관계나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든든하게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확장되려고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에 제가 한 주간 다녀왔는데 우리 유치학교와 초등학교가 있지요.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유치학교, 초등학교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기독교 지역이 있고 무슬림들이 강성인 지역이 있고 무슬림 지역이지만 강하지 않은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원찮은 무슬림들, 신앙이 적절한 무슬림들이 있는지, 그런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학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의 일들이 굉장히 쉽게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대폭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내 곳곳에 세워져. 우리나라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쇼핑몰 앞에 다 서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걸 세웠냐? 여기는 기독교 지역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기독교 학교 세우는 거 그냥 몇 개월이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거기다 학교를 세우시지 왜 이렇게? 거기는 학교가 필요 없어요. 이미 기독교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쉽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학교 있는 지역은 강성 무슬림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학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방해하는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는 누르면 안 된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 우리 학교 현장은 영적 전쟁 중인 곳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찌따방사 우리 유치학교 이름이 찌따방사인데, 찌따방사 유치학교의 학부모인 한 여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슬림이에요. 아주 강력한 무슬림인데 이분이 불교 신자인 남편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무슬림들은요,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한쪽이 무슬림이면 반드시 무슬림으로 와야만 결혼을 시켜줘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편을 따라간다, 아내를 따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쪽이 무슬림이든지 결혼을 하려면 둘 다 무슬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불교 신자였는데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기 아이가 둘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입니다. 큰 딸이 저희 찌따방사 유치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이제 소문이 나니까 집 근처고 하니까 무슬림이었지만 우리 학교에 아이를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철저한 무슬림이다 보니까 학교가 하는 행사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우리 주로 행사를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강당이 없으니까 교회를 빌려서 하면 교회 안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서 그냥 놀다가 가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전부 다 또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딱 질색을 하고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유치학교에 다니던 딸 앵기가 이 겨드랑이에 뭔가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건 고치기가 참 어렵다. 이게 굉장히 또 치명적이다. 이게 잘하면 생명에 치명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교사들이 매일마다 학교 오는 이 아이를 붙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얼마가 지나서 이 아이의 이 혹이 사라져 버렸어요. 치유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이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주가 성탄절 잔치를 하고 왔는데 성탄절 때마다 교회를 빌려서 우리 축하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 엄마가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강당에 위에서 성탄 발표를 하는 자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여자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딸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와, 우리 딸이지만 저렇게 행복해할 수 있을까? 저 발표하는 율동을 하고 아마 춤을 추고 그랬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듣고 성탄절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가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그 말씀이 귀로 들린 게 아니라 망치가 때리듯이 자기 가슴에 들이받쳤다. 외부에 이건 자기가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막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막 나를 움직여서 믿게 만들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에스더로 바꾸었어요. 에스더가 어떤 여자인지 알죠? 성경에. 이 여자가요, 강성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남편을 전도해요.
자기 시부모를 전도해요.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를 믿으면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자기 집안에 쫓겨났어요. 자기 친정 지구에서 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마침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언니 한 명 빼고는 다 믿었대요. 지금 줄줄이 예수를 믿고요. 지금 무슬림 부모들만 만나면요, 앉혀놓고 자기 간정을 하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간정을 하는, 세 가정을 전도했어요. 무슬림 가정. 무슬림은 전도하면 통째로 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세 가정을 전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건축 중인 초등학교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담장이 있어요. 담장을 제일 먼저 쌓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직 허가가, 건축 세우지를 못하니까, 원래는 세운다고 약속 다 했다가도 지금 못 세우게 하니까 무슬림들이 땅을 이제 평탄하게 만들고 트럭 한 100대 이상 분을 흙을 집어갖고 높게 만들, 우리 학교 부지를 좀 높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이게 위험하니까, 학교니까 질퍽거리지 않도록 높게 땅을 쌓았어요. 그러려면 이제 이 학교 아래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빌라촌이 있고 이쪽엔 농토예요. 농토, 땅, 농지가 좀 낮죠. 이쪽 빌라 쪽에 담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랑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학교를 지으려면 우리 쪽에서 다시 도랑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담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담과 담 사이에 도랑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대를 쌓으려면 돌을 사가지고 세멘트 위에 돌로 축대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담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축대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쪽 빌라 쪽에서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빌라가 이렇게 오다가 꺾여갖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빌라가. 그러니까 우리도 담을 쌓으려면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길을 따라가면서 쌓아야 되잖아요. 축대를 쌓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학교에 몰려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학교 지을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축대를 이렇게 모양 따라 쌓지 말고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위험하니까 이 3m를 안으로 들여서 축대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길을 너희 학교 중앙으로 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학교 중앙으로 물길을 내면 우리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안 그래도 좁은 땅인데, 이 좁아요. 폭이 좁아요. 학교는 길이는 100m 넓은데 폭이 좁아. 그래서 건물만 딱 들어오면 딱 맞아. 다 차버려. 그런데 그 중간에 물길을 내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물길을 내가 데모하는 거야. 몰려와서 데모를 하는데, 너희들이 막 이거 안 하면, 물길 안 내면 3m 뒤로 안 하고 학교 중앙으로 물길 안 내면 절대로 학교 못 짓는다. 강성 무슬림들이 바로 옆에 사는 빌라 사람들인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허락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요, 나라에 뭐고 법도 소용없어요. 종교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다가, 아니 그쪽 담을, 공간이 한 3m쯤 있으니까 그쪽 담을 이렇게 들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담은 너무 튼튼하게 축대를 너무 튼튼하게 쌓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서지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건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꿔라. 너희들이 쌓으려고 하니까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우기철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어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건기 때요. 그리고 그 물이 그 튼튼하다는 그 축대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제가 가봤더니 담만 이렇게 남아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모든 무슬림들이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 학교를 지키는 무슬림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선교사 갔더니 얘기하기를, 당신이 밤새도록 저 축대 무너지라고 기도했냐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고. 남 망하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무슬림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대를 쌓았어요. 그렇게 모양대로. 그리고 그쪽 빌라 쪽 사람들이 3m 물려서 자기들 축대를 다시 쌓았어요. 왜? 무너졌으니까. 절대로 안 무너진다던 그 축대. 여러분, 축대요, 이게 세멘트로 이만큼 두껍습니다. 땅속부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담을 쌓는 거예요. 축대가 완전히 무너져 나가.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무너져 나가고 없어요. 사진은 워낙 휴대폰으로 찍어놔가지고 축대가 자세히 안 보이긴 하는데, 위에 담만 대롱대롱 매달려. 그리고 안쪽에 다시 담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저희 이쪽에 빌라가 있고 담이 이렇게 길게 하고 있으면 이 밑에 쪽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날 떼거지로 올라와서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데모를 하냐면,
너희 빌라 사는 사람들 다시는 이 학교 건드리지 마라. 이 학교 건드리면 너희들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는다. 무슬림들이에요. 똑같은 무슬림, 강성 무슬림, 같은 마을 사람 무슬림들이니까 똑같은 무슬림들이에요.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이 데모하는 이유는 물길이 가운데, 학교 가운데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마을이 침수가 돼. 비가 많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데모를 하지 못하도록 밑에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충돌시켜가지고, 같은 무슬림끼리, 여러분 보통 같은 무슬림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은 이유를 가지고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한쪽은 허락하고 한쪽은 반대, 이런 건 없습니다. 같이 기독교가 못 일어나게 하죠. 그렇게 무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왼쪽 땅에 논이었는데 땅을 개간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2000세대 집이 들어온대요. 우리 학교는 앉아서 그냥 학생들이 걸어와도 되는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그걸 보면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루한 과정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분명하게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현장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영적 전쟁도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모여서 아프면 그냥 막 모여서 기도하고 암 환자가 낫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영적 전쟁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였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탄은 언제나 공격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공격에 넘어가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다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건, 여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지되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 했던 기도를 드리고, 아침이 되면 눈을 떠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침에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설교 때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에 보면 이 시험이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자, 다윗은 자기를 테스트해 보시라. 나야가 이만큼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시라. 그렇게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강한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면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삶이 좀 잘못되고 삶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 배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하게 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닌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여서,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드러난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뱀이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입에 집어넣어주고 자 씹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선택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한 것이죠. 결정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한 것이죠. 행동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한 것이죠. 뱀은, 사탄은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을,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에 빠지면 그것을 내 손으로 뻗어서 따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유혹에 넘어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단지 이 선악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혹이 자꾸 와요, 내 마음. 그러면 유혹이 막 들어오면 갑자기 그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나도 모르게 발을 넣어보고 손을 뻗어보고 내 몸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현실 속에서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그리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 유혹에 빠지면 그것을 손을 뻗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자기 속에 들어온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그 유혹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유혹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너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너희를 흔들려고.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빈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의 빈틈에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반응이. 먼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돌이켜라.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돌이켜서 네가 건강하게 서서, 네가 튼튼하게 서서, 네가 바르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주님.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게 떵떵거리는 베드로도, 그렇게 믿음이 좋던 베드로도 한 여종의 목소리로 다가온 사단의 그 마지막 음성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지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사단의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자여, 내가 예수란 자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나 제자들도 권세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실 때 그냥 네가 알아서 네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부여하시고, 물론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셨기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할 때는 그냥 네가 네 힘으로 알아서 맡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틈새를 공격할 때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빈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유혹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그 유혹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 어떤 유혹이 오면 우리를 나로 하여금 저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 내가 내 유혹 속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껏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하셨지요. 정말 마지막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셨겠습니까? 그때 제자들도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 씨름하고 계실 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깨어있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넘어지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는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유혹에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네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목사라고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과거의 영향력도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 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시험에 들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강력하게 덮을 때 우리는 넉넉히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에 집중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이 풍덩 빠져서 그것을 더 깊이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눈 떠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뻐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너희가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을 때마다 너희가 영적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영적 전쟁할 때 너희가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유혹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빠진다는 건 빨려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 속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무장함으로, 말씀이었으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되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이 약한 육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